한 주 동안에는 사단의 조직을 이기셔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대로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는 여러분에게 잡혀지지 않고 언약, 코로나가 왜 오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1000명을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언약을 잡으시는 그러한 상황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내가 삼중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삼중 생활만 있겠습니까? 뭐 사오중 생활도 있겠죠. 내가 집에서 세상 나갔을 때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요 삼중 생활을 한번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참 편안하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가정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또 가정이 굉장히 나를 죄책감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나를 슬프게도 하는 가정이다. 이러니 세상으로 이래 나가니 6일 동안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할 수 있는 세상 나의 삶이고 이런 내가 교회로 오는데 또 다른 나를 가지고 교회를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기 위하여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 계획을 잡기 위하여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뜻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혹이라도 나에게 자녀에게 문제 올까봐 있는 것 빼앗길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교회에 정말 믿음 없는 또 다른 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삼중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가 와요. 그럴 때에 저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요리 돌아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이가. 다른 거 언약은 전혀 안 보이고 나 잡들이 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렇지. 그러니 네가 응답 없지. 그러니 네가 인간관계 그렇지. 그러니 네가 이러면서 내 같은 건 별 필요도 없고 너희들도 엄마를 어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잡들이 합니다. 죽일년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삼중 생활에서 6일 동안 못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삼중밖에 안 된다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삼중 생활에서 빨리 끄집어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웃어야 될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런 내가 후회하지 뭐 이런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하겠나 이래 늘 얘기를 하지. 그리고 하고 난 그 행동에 대하여 늘 죄책감이 있지. 그리고 하고 난 그 자녀들을 보거나 남편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슬프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슴이 다운되어지니까 말씀을 볼 힘도 전혀 없는 무기력함에 이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삼중직을 삼중생활을 삼중직 아니에요. 삼중생활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세상 나가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풀 더 입는다고 보셔야 돼요. 더 입으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세상 나가보세요. 집에 갈 때 됐다 하면서 한잔하고 갈까 뭐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방황하는 거죠. 뭐 집에 간들 뭐 누가 나를 반겨주나 막 내 없는 걸 더 좋아한다 잡들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나하고의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절대 싸움인 거예요. 절대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절대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 바로 나를 바꿔내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딱 바꿔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갈게요. 치유가 도대체 그럼 뭐냐? 나는 도대체 삼중생활에서 뭘 치유받아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왜 자꾸 나만 보고 뭐라 하느냐? 왜 메시지가 꼭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냐?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 치유를 뭐를?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이래 볼 때 언제든지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바꿔라, 고쳐라, 부셔지든지 말든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바꾸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치유는 절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치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다. 참 사람이 푸근하기 괜찮다. 오늘 그냥 화가 좀 많이 났나 보다. 좀 상식적으로.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오늘의 나의 트러블을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돼서 또 미쳤다. 또 지랄한다. 욕 나가요. 또 저런다. 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상식에서 이미 내가 벗어난 거죠. 그러면 치유가 뭐냐? 치유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틀림없이 내 생각, 이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내가 여기에 대하여 내가 반대 이론을 가지고 나서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치유다. 그러면 또 치유가 뭐냐? 우리는 항상 생활의 삶에 어떤 장소를 가든지 나는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너 때문이다. 절대 찍고 말하는데 소통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기름 붓는 상황이에요. 너 때문에. 이 말은요. 네가 우리 가정에서 최고 문제 덩어리다. 난 네하고 소통 안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거 치유되어져야 돼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 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 타협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치유가 뭐냐? 인정하는 것이다. 요게 치유입니다. 인정한다.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 얘기는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절대 나는 그거 아니라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 잘못한 사람 앞에서 그럼 넘어서서 그 위의 것을 말해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지만 그러나 내 잘못을 더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못되어진 말은 내 때문에 나온 거지 상대방 때문에 나온 말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치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7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첫째는 싸우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게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꼭 내가 싸울 일이 있다면 꼭 내가 싸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가슴에 있는 응어리 상처 다 꺼내가 춤 티가 가면 막 그거 아니죠. 할 말래 오늘은 꼭 다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침 튀겨가며 감정 불어일으키고 그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삭이 샘을 파면 이삭을 핍박하던 자가 와서 그 샘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 샘을 이삭이 다시는 못 쓰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우리 같으면 진짜 내 같아도 가만 안 있지. 뭐 인간이 이런 게 다 있느냐 하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면서 네가 나를 어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뭐 이삭이 파놓은 그 샘 막아버리기까지 하니까 막 이거 꼭지 돌았다 이러면서 우리 완전 벌쩍벌쩍 뛰잖아요. 온갖 곳에 가가 말 다 하면서 벌쩍벌쩍 뛴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문제를 그렇게 안 풀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난 또 다른 곳에 샘을 파면 되니까.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는 이삭을 아무도 이기지를 못했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면 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복음이 진 것 같이 보이고 복음이 막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싸움이라 해야 된다. 오늘 내가 니한테다가 꼭 할 말을 하겠다. 해야 된다니까요. 할 말은. 꼭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꼭 싸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삭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샘을 막아버리는 이거는 진짜 꼭지 돌았던 문제인데 그걸 이삭은 따지고 막 묻고 싸우고 그래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냥 자체를 다시금 옮겨서 또 파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 이삭에게 자체를 막 근원 자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7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이 현장을 뭐하라? 살리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냐? 영도 가난해요. 도대체 흑암 속에 잡혀가지고 잡힌 그 흑암이 내 모든 것을 육을 어떻게 하느냐?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영육 가난인 거예요. 영과 육의 가난한 나를 살려내야 돼요. 육도 가난하지 영도 가난하지. 흑암에 잡혀가지고 말이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은 내가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책을 읽는 걸 우리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내가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꼭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아니 밥 먹고 읽어. 아니야 밥 먹으면서도 읽어. 이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아니 책을 읽는데 왜 문제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뭐 에디슨 그 뭐 외출하고 뭐 일하는데 뭐 책 읽는다고 뭐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래가 난 밥 먹을 때도 읽어야 돼. 물론 그런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러한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예를 들어 책이었어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나는 게임을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게 내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건 병이에요. 틀림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놔도 되고 잡아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나는 꼭 해야 돼. 이건 병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집착은 결국은 뭐예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끄르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혹시? 청년들 혹시 게임? 난 게임 이거 안 하면 안 돼. 컴퓨터를 몇 시간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그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심심해서 하는가 보다. 막 그냥 오늘날 문화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거 아닙니다. 뭔가가 집착과 중독이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숨이 쉬어진다는 거죠. 영육의 가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능한 납니다. 무능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 각인되어지느냐? 뇌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능한 나에게 뭐가 임했느냐? 삼재앙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능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 사단이 잡잖아요. 결국은 삼재앙 절대 못 이깁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재앙에 빠진 그 모든 뇌가 생각이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능에 빠져버린 무기력해서 도저히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 가야 될 그 의미를 10번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갈까 말까,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냐? 미자립이 되어진 나입니다. 미자립되어진 나. 나 혼자 살 수도 없고 나 혼자 설 수도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다니잖아요. 어린애들은 7, 8살은 엄마 손 떼도 되는 나이인데도 끝까지 엄마 손잡고 다니잖아요. 엄마 뒤에 숨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니면 뭔가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잖아요. 미자립되어진 나. 여러분은 뭐가 없으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요? 엄마는 돌아가셔버렸고 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남편, 아내, 그 남편과 아내는 보니까 나에게 실망을 줬고 말해봤자 또 내 말 안 될 거고 도대체 나는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미자립이 되어져 있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행도 못 가요. 뭔가 쇼핑을 하러 가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미자립되어진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다. 나 혼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자는 되는데 나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로 병이 듭니다. 문화로 병든답니다. 어떤 문화가 나를 잡았느냐? 미자립되어진 나를, 문화가 나를 어떻게 잡아서 내가 병이 들었느냐? 나는 술로, 나는 게임으로, 나는 도박으로, 나는 쇼핑으로, 나는 사람으로.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전화를 해서 사람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돼. 문화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사람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는 웃을 줄은 몰라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방황합니다. 뭔가에 집중하죠. 사람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에게 집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심병 나오잖아요. 부부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면 사실은 이런 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방황하거든요. 그건 내가 방황하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돼. 아내는 남편이 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여 의심합니다. 남편은 내가 바람 피우니까 니도 바람을 피우겠지 해서 의심합니다. 서로 어처증, 어부증이 생기는 거지. 방황을. 뭔가에 집착이 되어져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난민이 되어지잖아요. 난민 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 TV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물 없는 곳에서 물 먹고 피부 이상하고 언챙이 되고 비틀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거기 한 달에 10,000원 보내주시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거 다 난민이에요. 여러분에게 만 원 드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돈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거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나라 그 지역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없어서 내가 난민된 거예요. 돈이 없어 난민된 게 아니라니까요. 꼭 TV에 우리 자녀를 아민이 돈이 없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복지의 메시지를 어제 들었잖아요. 내가 난민이 되어졌을 수 있어요. 내게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과 언약인데 복음과 언약 놓치고 다른 거를 계속 세워가니까 1000명을 못 보는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은요. 나를 어느 자리에 어느 선에 어느 위치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니까요. 저는 사모의 1000명, 소명, 사명을 몰랐을 때는 누군가가 턱 건드리면 내가 왜 사모했을까? 하나님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항상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1000명, 소명, 사명, 복음과 언약이 뭐라는 것을 나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잡았을 때 1000명이 되어지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갈 그러한 인생 시간표라면 나는 불신자처럼 돈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복음 전하고 복음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걸 알게 되니 소명도 생기고요. 그게 나중에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난민 되어진 나를 빨리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유 목사님은 내 아들이 국수 얻어먹는데 줄 서가 있으면 반 죽여놓겠다. 가가 미친아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국수 얻어먹는데 누가 밥 주는데 줄 서가지고 먹는 거 그거 반 죽여놔야 된다. 그건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적 문제다라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줄 선다는 거예요. 그 국수 그거 한 거 그거 먹으려고 몇 시간을 줄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이 모든 것이 영적 문제라면 답은 복음입니다. 답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복음이 답이 맞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기도 속에 호흡 기도가 들어가고요. 산소를 집어넣어서 내 몸도 살리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나를 살렸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느냐? 세팅하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세팅을 하세요. 사탄이 짜놓은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시스템. 오늘도 사단은 나에게 시스템을 틀림없이 걸었을 거라. 네가 어떻게 하면 시험 들고 네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거고 네가 어떻게 하면 갈등할 거고 네가 어떻게 하면 미워서 그 자리에 못 앉게 만들 것이다. 예배에 절대 은혜 못 받게 만들 것이다. 요 시스템을 사단이 딱 짜놓고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성격, 내 주장,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자.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짜놓은 이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직이냐? 이 조직이 바로 흑암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이 혼란의 조직이라고요. 이 조직이 바로 공허의 조직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겨나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셔야 되잖아요. 흑암 조직이 임하면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을 하실라나요? 상상, 망상, 허상, 몽상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안 했는데 그럴 것이다에 빠져서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간다니까요. 이게 흑암 조직이에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에 항상 거짓에 내가 빠져 있다니까요. 아닌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을 믿는 사람. 느낌을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랬을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 조직이에요. 실제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실제 가서 대화해보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게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딱 받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흑암 조직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다 했잖아요. 7 현장에 걸려가지고 나는 못 풀어갑니다. 나 자신 혼자서는 절대 못 풀어간다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영육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항상 오해하고 상처로 푸니까 흑암 조직에 싹 걸려버린 허상에 빠진다니까요. 사실도 아닌 것이 사실이 화가 딱 되져버리고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흔들리잖아요.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어디 뭔가에 막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 빠진다니까요. 교회에다가는 나는 주일 예배 드리면 되고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더 이상은 내게 없어. 조직이 되어버린 이 조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혼란의 조직, 공허의 조직입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다니까요 하는 말이 100번 나온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모델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상한 대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공허, 무기력함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밥 3끼 먹고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셔야 돼요.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세팅이 되어져 있었댔느냐? 욕심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걸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딱 정해놨다니까요. 법이 있다니까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 중심인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세팅이 되어졌는 거예요. 어떤 세팅이 되어졌느냐? 우상이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세팅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 욕심과 탐심이 다 우상이다. 여기에 딱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내니까 나는 우상하고 거리가 멀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니까요. 어느 분야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세팅을 하나님의 세팅으로 바꾸셔야 돼요. 영적 무기력함이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몸에 들어가잖아요. 몸에 세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배경이 어디 거냐? 사단과 흑암의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배경이 사단과 흑암의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되진 거예요. 후대가 내 것을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세팅되진 거예요. 희한해요. 엄마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모습은 다른데 성격이 내부가 닮았다, 아니면 외모가 닮았다,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니까. 그런데 닮았다까지는 괜찮아요. 사탄의 것이 12가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 세팅 앞에 사단의 세팅이잖아요. 이게 대물려져 버린 거예요. 희한해요. 내 인생을 대물려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을 우리 딸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싫잖아요. 그거 세팅된 거예요. 그거 세팅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위로하잖아요. 위로가 되어줘요. 뭐라고 하느냐? 남자는 다 그렇잖아. 이랍니다. 그 말 안 하면 그냥 끝나요. 남자는 다 그렇더라.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지혜도 이래 보면은 내가 살아온 그 인생길에 서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미 그곳에서 아픔의 상처를 이미 나는 다 보고 지금은 그걸 작품의 그림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작품 프랙티스 그게 작품으로 이미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림이 내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 해준 거죠. 저는 그때 당시는 별로 눈물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서 그걸 말을 하려고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 희한하죠. 그때는 오기로 이겼을 수도 있어요. 상처였는데.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믿음이라 하면서 이래 억지 세운 거겠죠. 지나고 나서 옛 과거를 말을 하면서 복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치유 메시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왜 포럼하잖아요. 그때 눈물 나잖아요. 그건 뭘까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럴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되는데 친정에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니 봐라 학생 남편 만나가 니 고생한다고 했지 가지 마라 했지 그 말 성취 안 시키기 위하여 자존심이 생긴 거지. 말 안 하는 거예요. 시댁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제 시댁을 욕하게 되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내만 시댁 욕하나? 시댁을 그냥 며느리가 그냥 욕하게 돼요. 우리 자녀가 저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 이래서 모든 말을 다 거두고 나오는 말이 뭐냐? 그냥 남자는 다 그렇더라. 네 남자든 내 남자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남자들 다 그렇더라. 이 말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너에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걸 하나님의 각인으로 세팅되어져 빼낼 것은 부모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와요. 내 성질 담아가 내 성질대로 아이에게 다 풀었다. 때린다. 영적 문제라 했잖아요. 그대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왜냐? 이게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세팅이라는 게 사단의 세팅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데에 있어서는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말 알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제는 대가리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흑과 백이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나이가 내 나이요, 우리 자녀들의 나이예요. 근데 젊은 삼성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뭘 넣어주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니거 아무리 넣어놔봤자 그건 실패입니다. 니거 아무리 좋은 거 넣어놔,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라 해서 책을 애가 앉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그걸 틱으로 보더만, 그걸 틱 한자로 보더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또 나중에 또 더 넓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으면 그걸 틱 한자로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뭔가가 계속 뭔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 두려움, 이게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틱으로 나타낸다.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있잖아, 그거 틱 한자인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한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러다가 시간이 없겠어요. 자,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생명선이 있어요. 생명은 선이 있는데, 이 선에는요 생각과 마음이 있다니까요. 생명선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이 뇌의 선을 탄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뇌의 선을 타서 뇌에 각인되어진 이게 어떤 선을 타느냐, 영혼의 선을 탄다. 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몸 안에 있는 이것으로 어디에 가느냐, 현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7개인 거예요. 자, 이 생명선에 줄을 제대로 여러분이 타보셔야 돼요. 저는 생각과 마음에 굉장한 거 들어있었더랬어요. 원한, 미움, 그리고 원망.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내가 이래서 이래 했는데, 이런 거요. 요게 결국은 뇌에 들어가 있었더라고. 조직이 안 바뀌어, 진짜. 뭐 좋은 거를 봐도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나쁜 걸 보면 더 원망한다니까. 저래밖에 안 되느냐 이러면서. 수준도 없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이 머리가요. 이게 결국은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영접을 했잖아요. 자, 생명선 이전에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알고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겠어요? 영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실이 뭐가 문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 현실을 만난다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현장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느냐? 생각과 마음. 제일 처음에 이게 생명선으로 들어가줘야 돼. 생명, 예수 생명 속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와서 세팅을 이제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확 집어넣어놨어요. 2장 7절에 생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다 주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되돌려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모든 생명선 있죠, 요거요. 요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금이 있고 날 새고 어떤 것도 다 뵐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걸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복잡하잖아요. 그거부터 꺾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를 보시라니까요. 어두움에 헤매던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삶에 진짜 힘드는 삶이 있다면 영접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영접되어진 자의 선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요, 굉장하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히브리스 말씀밖에 없다. 이걸로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아침에 세팅을 해야 되고 낮에 세팅을 해야 되고 밤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침 낮 저녁 이거 세팅 여러분 진짜 못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아마 더 많을걸요. 아침에는 진짜 준비기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요. 낮에는 뭐 하느냐, 어떤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는 무시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밤에는요 깊은 기도로 치유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쌓여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좌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도 주고 전도도 해라. 이게요. 응답은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인 거예요. 쉽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10시간 했는데 하나님 나와 1분도 임마누엘 안 해. 튼 거예요. 기도를 1분도 안 했는데 1분 임마누엘 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응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 뭐 하는 거냐?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3저주를 무너뜨렸죠.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겼잖아요. 사단 건세, 결박.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중요하죠.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악령의 소굴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위에 거는 여러분이 3저주 늘 들었어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 악령의 소굴에서 나를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악령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해본 사람도 있어. 악령의 소굴이 뭔지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이 말 진짜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배경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을 보고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셔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게 기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이해되셨죠? 몸을 살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몸을 살리셔야 돼요. 몸은 영적 문제로 살게 되잖아요.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가지고 이 몸을 움직여요. 딴 거 없어요. 영혼이 나를 움직이는데 영혼의 영적 문제로 나를 움직여 간다니까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인입니다. 이 각인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게 무엇으로 뿌리 내려졌느냐? 이게 뿌리 내려진 이게요, 체질인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상처입니다. 가문의 뿌리죠.
가문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빨리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삶 자체를 바꿔내야지. 그러면 삶 오늘이 중요하겠죠. 이런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최고의 우리의 현장 일주일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상상이 잠깐 다른 데 가서 움직이다가 제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녹음하는 거잖아요. 녹음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녹취록을 이춘미 집사님 지금 엄청 해내거든요. 요래 녹취록을 하는데 이춘미 집사님 또 더 자세하게 완녹을 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래 퍼날라.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녹취가 되겠다 싶어서 하지 말라 하려고요. 하지 말고 주지 말고 놔둬라. 자기 수준이 들은 만큼 그거 갖고 하나 해결해야지. 마음껏 네가 엄청나게 적어갖고 저 본들 소화 못한다. 아예 안 읽는다. 우리 A4 용지만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요. 이번 주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을 워낙 혼내가지고 방송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유튜브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반석에 뭔 일 있는가 싶어 쪽팔려가지고. 그런 회개도 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고요. 제가 조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타세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인 것을 오늘 완전히 단어 하나 가지고 결단 내리게 하옵시고 사실의 현장이 되어지고 사실의 현실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